오늘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치를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11조가 하나 올라왔어요. 민옥희 권사님, 이재창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할 때 몰래 왔다 가셨나 봐요. 예. 예, 오늘 교역자 찬양 아까 연습하면서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불안불안하면 어쩌지 그랬는데 그래도 뭐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지난번에 찬송할 때 그때 왜 아카펠라로 했어요. 근데 별로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그러니까 녹음된 거를 들어보니까 근데 또 괜찮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계가 좋은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녹음한 걸 들어보면 뭐 나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찬양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그 중창단을 했었어요. 그 멜라우 중창단이라고 선덕 고등학교에서 나름 한 6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 가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찬조 와달라 그러면 찬조 가서 뭐 음악 띵띵띵띵띵 한 다음에 아카펠라로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추억이 한 번씩 이렇게 돋아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 혹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험 중에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그 시험을 통과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42장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던 이 요셉과 형들과의 이 숨막히는 만남과 또 요셉이 시험하는 이 시험과 서로의 또 갈등이 묻어나고 있는 본문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44장의 말씀은요 그 갈등의 절정을 이루는 장이 바로 이 4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이제는 요셉이 자신임을 밝히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4장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요 형제들하고 두어 차례 이 접촉을 통해서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시험했었어요. 근데 진정한 만남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했다라는 본문이 잠깐 나왔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팽팽하게 서로가 서로의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만 알고 있지 형제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긴장감의 연속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요셉이 자신을 좀 밝혔으면 어쩌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무르익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시험이었냐? 바로 은술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음식을 이제 형제들과 함께 먹은 이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는 양식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형제들의 우애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베냐민을 향한 이 막내를 향한 그 마음이 예전에 요셉 자신을 향했던 그 마음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그들의 삶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베냐민을 버리고 가진 않는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은술잔을 숨기라라고 이 청지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다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요셉이 좀 시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베냐민의 그 양식의 그 자루에다가 돈도 그대로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요셉이 사랑했던 좋아했던 은술잔을 거기다 집어넣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잔이 베냐민의 이 자루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그 형들의 반응이 어떠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뭐 이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뭐 전혀 뭐 별로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요셉은
이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형들이 이 베냐민에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말들로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베냐민을 좀 보호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고 서로의 그 감정의 골들이 이렇게 반목의 벽이 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남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저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희박합니다. 한 사람 정도는 정말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과 서로 희생하고 용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싸울 게 아니라 정말 서로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서로의 잘못을 들출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함께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화해가 성립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면 난 3부 예배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2부 나온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1부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는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어떤 그런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먼저 손을 또 내밀게 되면 그 손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까지 뿌리친다 그러면 그것은 인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골이 깊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희생을 때로는 각오해야 돼요. 우리가 뭐 자존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뭐 내가 아쉬울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살지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사랑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혹시 있다면 그 문제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손을 내밀어야 될 관계가 생각나시면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으세요.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저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 그렇게 할 때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왜 그렇게 이런 시험을 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런 시험을 왜 했을까? 왜 은술잔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까? 왜 형제들을 난관에 빠뜨려서 힘들게 하고 그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과거에 그 힘들게 했던 것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을 이후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을 요셉이 준비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베냐민을 과연 버리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형제들이 좀 막으려고 노력하고 정말 목숨을 던지기까지 그 동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버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 형제들의 어떤 그 우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이제는 뉘우치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그 은잔으로 은술잔으로 그 기회를 삼았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해서 그 시험을 아름답게 치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의 어떤 우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시험을 받고 싶지 않은데 아유 하나님 이 시험 좀 제발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어려운 시험이요, 제발 내 인생 가운데는 조금 쉬운 시험만 주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나요? 이상히 여기라고 하셨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시험을 많이 겪어보셨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시험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2016년 한 해만 돌아볼 때에도 여러분 엄청난 시험을 아마 겪으셨을 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이제는 나의 믿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그래서요, 어려울지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시험을 당하신다면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아주 신나게 웃으시면서 너의 시험은 나의 즐거움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인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시험과 고난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요, 그렇다고 뭐 시험 받을 때 시험이다, 아싸 너무 좋다 시험이다, 뭐 이렇게는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험 받을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세요, 안 주세요? 절대로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들이요,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쯤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시험이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한 발짝을 떼어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결국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시험 당할 때마다 힘들죠. 어려워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감당해야지.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뭐 시험을 자주 당해요. 근데 12월 달에는 설교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이 설교 준비를 엄청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나쁜 머리에서 설교를 내려면 거의 엄청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피할 길을 주세요. 지나보면 다 했어요. 빼놓지 않고 했어요. 빼먹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내면 결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한 고난은요, 비록 어렵고 또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시험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막 가지고 노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고난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달게 이겨낼 수 있는 또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은요, 장차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엄청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와 힘은, 현재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위로를 삼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청지기가 이제 요셉이 시킨 대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청지기가 이어나갈 때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형제들이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양식을 사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갔었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과 양식을 살 돈을 다시 가져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우리 양식을 사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것들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따라와서 어떻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요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참. 우리 그 주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은술잔을 너희가 숨겨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막 호통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모두가 자기 자신들은 떳떳해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종들 중, 우리들 중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이것이 발견되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이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아들로 딸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에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이러면요 정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입으로 그렇게 그 저주를 쏟아놓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한 것 하나 때문에, 그 던진 것 때문에 상대방은 그거로 마음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예전에 살펴봤는데요. 야곱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올 때 그 라반이 따라오죠. 근데 라헬이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31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말의 실수를 저질렀어요. 만약에 그것이 나온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결백할지라도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을 막 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떳떳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말에 범죄를 하게 되고 말이 잘못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말대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자주 드렸지만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떠나라 하면 떠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결백할지라도 그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번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보고 그리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말로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혀를 제어하고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만 보더라도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는 열심히 경청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듣자마자 바바바바바바바박 이렇게 막 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천천히 더디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를 제어하라는 말씀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서 온 몸을 억어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실수가 많은 게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죠.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만 우리가 혀를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6절에도 보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래요.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불이 막 쫙쫙쫙쫙쫙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겠죠. 근데 그 불이 어느 정도 불이냐?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에서 실수가 많고 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에는 가득한 독이 있다고 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 입을 조심해서 여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말 때문에 상처 받으셨거나 또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2016년 이 한 해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설교 주면서 3일밖에 안 남았네 막 이랬는데 마음에 이 상처를요 계속해서 묵혀두면 여러분 그 상처는 더 자꾸 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에 이 말로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2017년에 가지고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곧 죽어도 이 2016년에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안고서 2017년에도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처 다 치료해 달라고. 우리가 말로 받은 상처, 또 내가 말로 준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묵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요셉의 형제들이 함께 화해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2017년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일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2017년 한 해에는 말을 아끼시고 조심하셔서 이제는 더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